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만연한 봄인데 우리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같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자격을 의지하는 시간이 아닌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한이 없으신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축복들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저희들 가운데 채워주셔서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문제들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다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으며 심령이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귀한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몸으로 누와 같이 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온전케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생명 없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자리나 달래셨네. 가시로 만든 우리를 위해 쓰셨네. 아멘.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시키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함도 아니고 우리의 자랑도 아니고 우리의 그 어떤 능력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길 확정하신 그 은혜로 그 사랑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골수를 쪼개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랑과 이 은혜와 이 복을 주님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여, 이 은혜의 이 놀라운 사랑, 이 큰 복을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께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실천하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의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자들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한국에서 최고의 히트를 친 광고 하나가 있습니다. 김정은 씨가 한 건데 혹시 여러분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하는 거. 그게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어저께 찾아봤거든요. 아직도 그 회사에서는 이 문구를 배움만 바뀌었지.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부자 되는 걸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좋아요. 도대체 부자는 우리와 뭐가 다르길래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할까요? 노인과 바다입니까? 해밍웨이 아시죠?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야, 부자는 우리와 뭐가 다를까? 그랬더니 해밍웨이가 그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보다 돈이 조금 더 많아. 예,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돈이 우리보다 조금 많다는 것뿐이야. 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오늘 그래요. 돈이 조금 우리보다 많은 사람들. 1세기경에 부자들에 대한 교훈인데 사실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글쎄요. 1세기경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 자신들이 좀 이 말씀을 깊이 좀 새기고요.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이고 어떤 부자가 또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자들에 대한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를 읽으면서 갑자기 그 앞에 4장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나요.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큰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이게 뭐예요?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 부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4장에서 말하는 바나 이 5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바로는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혼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서도 들으라 이 부자들아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4장 13절에 이 나오는 사람들과 여기에 나오는 부자들은 결국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많이 쌓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끔씩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죠.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가난한 자가 있는가 하면 부자지만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았고요. 성경에서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도 있었다면 지금 현재도 있었다면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 가난한 자와 부자를 어떻게 우리가 좀 분류를 해야 되는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들은 분류하는 부자들은 네 종류의 부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겉과 속이 다 부자인 사람입니다. 영육이 다 부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요, 정말 정당하게 재물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아까도 말했죠. 성경에 많이 등장한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요셉도 부자였고요. 야곱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어요. 다니엘도요 부자였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을 묻은 그도 부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 와서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요셉과 버금가는 굉장히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가 또 한 명 나옵니다.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나중에 이름을 고친 이름이에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돈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과 속이 반대로 다 가난한 사람, 영과 육이 다 가난한 거예요. 이들은 재물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사랑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반반씩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은 가난하지만 속은 부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재물은 거의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그들의 영적 계좌에 저금통에 많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마음이 뭐 불편해지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을 불행하다고 느끼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겉은 부자인데 속이 가난한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부자인데 하나님의 부유함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 자, 오늘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애매할 때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맞아요. 예, 바로 오늘 경고하는 사람이 겉은 부자인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뭐 오늘날에도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 사회복지제도가 없는 세상에서는 돈의 힘이라는 게 굉장했습니다. 돈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가 1세기경에 야고보가 이 성경을 쓸 때였어요. 그들은 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은 그 당시 믿음이 없고 백성들을 압제하는 부자들, 그리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빈곤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전히 이런 사람들은 1세기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이 말씀의 1절에 이 말씀을 보면 울고 통곡한다라는 이 말이요, 그냥 울고 통곡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있는 것 때문에 기겁을 해서 비명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해요.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뭐 아이들이 뭐 이 거미 같은 거 보고 으악 하잖아요. 이 거미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으악 털지도 못하고 막 으악 하는 상태, 이 비명 소리를 여기서 울고 통곡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돈이 오히려 이들의 영혼을 막 비명을 지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큰 고통으로 그들의 영혼이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을 이렇게 조금 의역을 해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부자들아,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미리 알고 지금 그 고생을 열거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비명을 지를 걸, 이러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은 비명을 지르고 말 거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람들은 겉은 세상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가난한 사람들. 자, 그러면 이 부자들은 도대체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느냐? 오늘 2절 3절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들의 잘못이 있다면 재물을 쌓아놓고 썩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의 부유함은 그의 먹을 것, 입는 것, 이걸 통해서 막 사람들에게 과시했던 시대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로마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은 뭐 조금 들은 이야기에 있어서 맞아 어디서 들은 것 같아라고 했을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그때 뭐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인데 얼마나 부자들이 파티를 좋아했느냐면, 근데 이 파티가 그냥 파티가 아니라 먹는 파티였어요.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거는 많는데 배는 한계가 있으니까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토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 시큰 배로 먹고 가서 토하고 와서 또 먹고, 그런 토하는 장소가 있었대요. 막 지금 그냥 먹고 마시자, 내일이 없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이 사람들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언제나 그 부에 대한, 금과 은에 대한 집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막 쌓고 있는데 사실은
말씀대로 말하면 그것이 오히려 너희를 죽이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4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이 부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일꾼을 고용해 놔놓고 일을 시켰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달라고 그러면 때리고 죽이고. 부자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치와 방종의 생활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방종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 타락이고요. 또 이런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이 사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은금을 다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에는 보면 그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니까 이기적인 것 같아요. 자기 욕망을 채우고. 그런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걸어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겠다. 이 말은 어떤 말인지 대충 이해가 가시죠? 죽을 날을 위해서 돼지가 살을 찌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막 주워 먹는데 살육을 당하기 위해서. 돼지가 도살당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배를 채우는 것처럼 부자들은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전혀 기억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쾌락과 욕망과 이기심, 물욕, 나쁜 것들만 점점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점점 도에 지나칩니다. 이제는 죄 없는 의인까지도 죽여요. 이 의인이란 누구를 말하겠어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받는 자들이 다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소아시아 지역에 다 보면 부자 동네들이에요. 상업군이 발달돼 가지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들이 가진 재산들을 다 빼앗아 버리니까, 핍박을 하니까 물질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된 겁니다. 장할 능력 없는, 또 의사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그런 일에 앞장서는 일을 이 부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부자들은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그래 부자 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라기는 정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부자가 되었을 때에, 아니 가난할 때든지,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어떤 사고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다른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디모데전서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6장 우리 8절 9절 우리 한번 10절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 절씩 한 절씩 읽어보면서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구체적으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집착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라,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시험과 올무에 넘어지게 하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게 시험이요 올무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그 돈이 나를 공격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
그리고 17절을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한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부한 사람들과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8절은요, 우리가 정말 몸과 마음이 그리고 외부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진짜 부자가 되었다면, 가정하에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특별히 전부 다 그렇게 되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에, 내가 물질을 벌어서 선한 일에, 남을 섬기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뭐가요? 마음을 물질에 두지 않고 부한 사람들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며 내가 가진 물질을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은 미래에 좋은 틀을 쌓고 영생을 취하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위험한 요소가 참 많아집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의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또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자연스레 자만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물질에 대해서 결코 마음에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겉과 속이 모두 부유한 사람인가? 아니면 겉과 속이 모두 가난한 사람인가? 겉은 가난하지만 속은 부유한 사람인가? 겉은 부유하지만 속은 가난한 사람인가? 만약 저는 정말 혹시라도 세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속은 부유한 사람이 되시고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부자고 또 영적으로도 부유한 분이시라고 한다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이기적이고 또 나쁜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참 행복을 나눠주고 꾸어주는 삶. 그래서 사실은 부자라는 게 나간 만큼 부자예요. 내 안에 있는 것만이 부자가 아니라 나간 만큼 정말 나누고 섬기는 진정한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무엇에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인가 했는데,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나는 재물에 목말라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우리 주님만 만족하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애갈급하나이다. 한 번 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아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문, 나의 몸 정성 다와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세상 부귀 영화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목말라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는 가난하지만 내 영은 결코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 주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겉과 속이 다 부자라면 주님, 재물을 쌓아놓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힘쓰고 주님의 일에 힘쓰면서 꾸어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참된 부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적용해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날 물질을 찾아 그렇게 헤매고 다녔지는 않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이후로 주님 결코 우리가 물질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말라하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더 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 그 세상이 주는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이 나에게 주셨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선한 일에 힘쓰며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참된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의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드러나는 교회, 주님을 자랑하는 교회, 예배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감상에 빠지고 우울해지고 주님 우리가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달란트도 주님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드러나는 실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만 드러나는 교회, 주님을 자랑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예배 때마다 예배의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해지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실패한 자들이 주님
주님 이곳에 와서 위로와 생기를 찾는 그런 주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그리하여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진정한 부흥을 꿈꾸는 교회, 진정한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세기경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고 맘모스 신의 마음이 빼앗겨서 자기들이 지금 쌓고 있는 이 재물이 자기를 심판하는 불행을 쌓고 있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고 점점 세상은 돈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종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물질을 어떻게 선하게 쓰게 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겉과 속이 다 부유하거나 또는 우리의 속사람이 늘 부유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내가 가진 것들로 주님 나라 위하여 그리고 가난하고 불행한 자들을 위하여 선한 일에 힘쓰고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여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바르게 정당하게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또 그 하는 모든 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주일날 광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 주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섬기지 못하고 한화로 교회 장림 예배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잠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없어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잘 돌아가리라 믿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교회지만 예배 안에서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시고 평안하십시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